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히틀러 치하에서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외로운 한글을 지켜보면서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고 하죠. 아스 코크레인이라는 분이 쓴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아인슈타인의 신경 변화에 대해서 그가 한 잡지에 기고한 성명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신문의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 단 몇 주 만에 언론인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형태라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했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물론 교회는 역사 가운데 세상의 소망이 되기도 했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지상의 교회는 가장 훌륭한 구원의 진리를 전파해 왔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교회보다 더 훌륭한 제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지만 현재까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잘 세우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소중합니까? 지상의 교회들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입니다.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모이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에 모여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고린도에 모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상곡동에 있으니까 상곡 교회. 이게 로컬 처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불러낸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에는 교파가 많아요. 물론 그 교파 중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파는 사실 욕심 많고 고집 센 신학자들, 목사들, 장로들이 다투다가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교파의 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웨슬리가 꿈에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한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천사는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참 뒤져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군요. 그 말을 들은
듣고는 마음이 무거워진 웨슬리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천국에 있습니까? 선생가 다시 명부를 훑어보며 대답했습니다. 장로교인들도 없군요. 깜짝 놀란 웨슬리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천사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감리교인도 장로교인도 침례교인도 성결교인도 없어요. 그렇지요. 천국은 감리교 이름으로 장로교 이름으로 침례교 성결교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파나 교리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요 교회의 주인 역시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그토록 소중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왜 소중한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영상을 늦게 띄우니까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오이코데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테우존토스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영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의 영광성.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이 늘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다는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그곳을 덮었습니다. 봉헌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과 우리 교회를 동일 선상에 둘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납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어디에서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어디에서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죄로 죽은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캄캄한 바다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생명선, 구원의 방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의미는 교회의 불멸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교회의 불멸성.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음부의 권세라도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 비하면 갈릴리 어부들로부터 시작된 교회 너무나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 10명이 거의 250년 동안이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져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 망했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나라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건재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둥과 터라는 표현은 단순히 구조적인 안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책임과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나라의 국회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대학을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진리의 기둥, 헤드라이 오마 테스 알레테이아스, 교회를 진리의 터, 스틸로스 테스 알레테이아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직 교회만이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만본주의가 무섭게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성공 철학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교인들 사이에서도 큰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서가 나이가 많아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었을 때 한 신문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의 교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윌리엄 부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중생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 기독교입니다. 추상적인 지식만을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에 와봐도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이 앞으로 교회의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지킵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의 책 기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리차드 포스트가 차를 운전하여 오레곤 주를 지나고 있었는데 해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해변을 거닐다가 자신도 모르게 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군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이라고는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렷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그날의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전합니다. 포스터야, 저 거대한 고목나무가 보이냐? 그런데 저 속은 모두 썩어 있단다. 나의 교회가 바로 저 모습이구나. 그리고 조금 가다가 커다란 바위가 보이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저렇게 되어야 한단다. 그날 이후 리차드 포스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속세에 물들어 썩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타협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조직체에 불과한 껍데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8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교회, 참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버림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전하는 교회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